소원은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원을 향해서 나가는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원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지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행함이 중요합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는 듣지도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97장, 통합 찬송은 191장입니다. 양 99마리는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외치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74장 통합찬송은 없습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 속에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오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요한복음 많이 기록되어 있는 7대 표적 가운데의 세 번째 표적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이시고 또 권능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고침을 받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은 허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자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병자의 믿음과 관계없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고침을 주시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만 주시어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시편 119편 4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요, 자신을 회방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기를 간구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지도 모를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자유롭게 행하고 또 수치를 모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간구를 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시편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병고침의 원천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능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육체의 병고침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고침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 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시 말하면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지키는 자에게는 영적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묵상한다든가 또는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영의 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활 속에서 그 원하시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생명으로 살면은 영적 평안, 영적 기쁨이 새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단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을 얻으라고 한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 속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그 병자를 통해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 선언을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이 물으셨다고 하는 것은 영적 또는 육체적 그 병든 자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혼의 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18절로 쭉 나열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영혼에 병들어서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중에서 10절은요,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의인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시편 14편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 경건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세워주십니다.
또 13절 말씀은요,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5편 9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수없이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이와 같이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셔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말에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사야서 59장 7절에서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이 죄들은요, 입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병든 자들은요, 남에게 그래서 파멸과 고통을 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악한 저주의 말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해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봉독한 13절에서 17절까지 사람의 지체로서 짓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여호와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들과 흡사 똑같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눈, 혀, 손, 마음과 발로 짓는 이 죄와 더불어서 입으로 짓는 죄의 망령된 증인, 또 이간자, 이 2가지를 더해서 지체로서 짓는 7가지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병이 들어있는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에 병이 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병든 자에게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그 병든 원인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 또 영육간의 질병에 대한 원인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일어나라 라고는 명령뿐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회당장의 딸 야이로에게도 일어나라고 명령하심으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후에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소녀가 죽은 것이 확실함으로 예수님을 비웃었죠. 비웃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잔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보고 비웃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신 것은 생명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있으므로 잠에서 깨어나듯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하시기를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인데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람어로요 또 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시킬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따라서 소녀는 그 명령을 듣고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잠든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일어나 깨어나면은 빛이 환한 영적 세계까지 비춰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경건의 능력이 없이 형식만 지키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생각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실로 나아간다고 생각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채에 살아가는 그런 잠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영을 통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의 권능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권능을 빼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다시 살리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육신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흠없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죽음의 권능을 빼앗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능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가 죽음의 권능 아래에 예수님을 붙들어 두고자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 생명을 우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음에 내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한 번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산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라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 자리를 들라 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크레파토스 아이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침상을 땅에서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자신은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리를 들 수도 없었지만은 그는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육체적인 그 질고뿐만이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 영혼의 마음까지도 강하게 누르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 자리를 들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민 구원의 손길을 잡고 매달려야 할 그 병든 자는 양손이 주춤거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고 보면 침상과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굳어진 상태에 있는 그 침상과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 굳어진 마음과 심령을 깨트리는 명령으로 자리를 들고 들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의존해 왔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고정된 자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좀처럼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은 우리에게 고정된 그 자리, 또 습관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그런 습관 또는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권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과거에 있었던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다시는 생각지 아니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언젠가는 또다시 그 자리에 눕지 않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과거에 고집하던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의 잘못과 같은 그러한 허물을 우리는 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는 순간에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에 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젖어 있는 곳에 놓이지 말라. 과감히 떨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육체적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원한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자리, 내가 오랫동안 놓여있던 자리, 내가 좋아했던 세상 쾌락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도록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병든 나의 심령과 육신을 낫게 하려면은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거하고 또 나음을 잇는 육신과 영혼이 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고 그 말씀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은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영적 자리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 걸으십시오. 수년 동안 우리를 묶어서 누워있던 그 자리에 있다면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과거의 세상에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이 영생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져 깊게 심어지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축복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굳센 믿음으로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나 스스로를 묶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영혼을 맡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감사, 또 삶을 인도하는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펴보시오며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10의 9가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를 위해 쓰여지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가정들이 행복의 가정,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삶의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병에 다 영혼의 질병이 됐든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또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아픔만 아프고 질병으로 생각하지만은 영혼이 잘못되면은 육체의 질병까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먼저 지키고 세우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모든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의 형제참여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